오늘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는요, 이거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분쟁도 있고요, 또 음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야단치는, 있을 수 없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너희들이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왜 쫓아내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느냐라고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쳐서 좀 그냥 그들이 좀 뭐랄까, 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그 야단을 맞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고 시험이 들고 또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후서에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전서에서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치니까,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내가 지적하는 것들을 이해하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고린도 전서 여러분 읽게 되면 그 왜 이런 것 때문에 야단을 쳤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아요, 좁은 사람이 좋아요? 넓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넓은 사람 좋아하듯이 남들도 내가 마음이 넓어야 좋아하겠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넓어야 되겠어요, 좁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넓어야 되죠. 우리는 넓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그러면 나도 넓어져야 되잖아. 나는 비록 좁지만 난 넓은 사람 좋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을 좋아하듯이, 그러면 남들이 나를 좋아하려면 내 마음이 얼마야 돼요? 좁아서는 안 되는 거야. 좁은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죠? 넓은 사람이 많아요, 좁은 사람이 많아? 넓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나는 없다, 그러면 좀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닌가? 왜? 친구들을 다양하잖아요. 다양해. 여러분, 나하고 마음이 같아야 친구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친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은 마주해서 올라와. 그건 좋아, 안 좋아? 여자분들 똑같은 옷을 입고 와. 근데 제가 들었어요. 기분이 안 좋대. 반갑지 않아요? 같은 메이커, 똑같은 옷, 똑같은 사이즈. 그게 얼마나 반가워요.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옷을 고른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옷을 골라서 얼마나 반가워. 근데 안 좋대. 우리는 옷은 다르게 입은 것을 좋아하면서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안 좋아.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자기랑 통해야만이 좋아해. 안 통한 사람들은 싫어해.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자기랑 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부부도 마음 통한 사람 많지 않아요. 부부간에 마음 통하는 부부 한번 손 들어볼까, 우리게? 없잖아. 없어요. 부부간에도 안 통해. 하물며 남들이 통하겠냐 말이야. 정인태 지사님은 통하신다고 뒤에서 추천하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안 통한다고. 왼수라고, 왼수 부부도. 근데 남들이 나하고 통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 안 통하는 사람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안 통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많지 않은 것은요, 저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도 해봐야 돼. 여러분, 어떻게 친구가 적어요? 지금 한 4,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왜 친구가 없어? 그거는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에 친구들하고 놀아요, 혼자 놀아? 친구들하고 별로 안 놀아. 친구들하고 놀질 않아. 왜? 마음이 넓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넓으면요,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막 그냥 뭐 키 큰 친구도 좋아하고 작은 친구도 좋아하고 성질이 있는 친구도 좋아하고 온유한 친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그런데 지금은 자기랑 안 맞으면 안 놀아. 같은 반이라도 안 놀아. 그게 다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남들의 마음, 내가 아는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마음이 좁다면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 좁은 거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넓혀서 좁은 사람을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넓은 사람 두 사람만 오늘 예를 들겠어요. 첫째로 요셉. 요셉은 마음이 넓었어요.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 요셉은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우물에다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다가 큰 형인 루벤이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노예로 미디안 상인 지나갈 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로 팔려가면요 평생 노예야. 자식을 낳아도 노예야. 그래서 요셉은 평생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일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짝짝꿍 하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럴 수 없다고 그런 바람에 도리어 그냥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판도 없어. 그냥 감옥에 쳐넣으면 쳐넣는 거야.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 갈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같은 감옥에 누가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들어왔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다가 2년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특별한 꿈인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2년 전에 허물로 인해서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 꿈을 해석해 주는 청년이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서 데려와. 그래서 데려와서 그 바로왕의 꿈을 아주 시원하게 해석해 주고,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오는데, 풍년 있을 때 그냥 흥청망청 다 쓰지 말고 흉년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5분의 1씩 곡식을 모아서 창고를 짓고 쌓아놨다가 흉년 들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셉 같은 지도자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맨날 선거 때만 되면 남 헐뜯기만 하잖아. 자기가 왜 돼야 되는지 남을 헐뜯기 위해서 되는 것 같아. 참 우리나라는 이게 하여튼 대통령이든 국회의든 이게 그릇들이 아주 밴댕이 속이야. 남 비난하냐고 연설하고 있어. 짜증나. 당신이 되면 뭐 할 건데, 이 나라 어떻게 살릴 건데,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이 나라 지금 앞으로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데,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서글픔이야. 요셉은 대안을 제시했죠. 7년 풍년 때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 왔을 때 그것을 조금씩 풀어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7년이란 기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야, 이런 것을 해석해는 네가 바로 총리감이다. 그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총리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이 흉년이 애굽만 흉년이 아니라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흉년이 아니라 아시아가 흉년됐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이 흉년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곡식을 가지러 오죠. 근데 곡식을 가지러 온 사람들 중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게 바로 20년 만이야. 20년.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셉은 이제 애굽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애굽 말로다가 하고 통역관을 두니까 형들은 몰라봤어. 요셉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이놈의 형들,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나 형들 때문에 생고생했어. 형들, 내가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총리의 입장이라고. 그 높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조금 찾을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을 좀 읽던 분들은 금방금방 찾아요. 45장 5절 4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0년 전에 나를 먼저 보냈다 이거요. 걔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라고 해석을 해요. 실상은 뭐죠? 노예로 팔아본 거잖아. 돈 받고 일을 부두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이해하잖아. 여러분 형제들 간에 그런 오해가 있거나 그냥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나는 형제들의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했나이다 라고 해석해도 돼. 그렇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결국 고센 땅에서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죠.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같이 알콩달콩 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들을 아마 용서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본능적으로 우리들을 용서 안 하고 원수를 갚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형들 마음 같은 줄 알아. 형들의 마음은 좁아 터졌잖아요. 자기들 같은 원수를 갚잖아.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처럼 동생도 우리들을 원수를 갚지 않을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우리 원수 갚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건 자기들 생각이지. 형들은 속이 밴댕이 속이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자기들 생각처럼 요셉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속 좁은 인간으로 본 것을 기가 막혀 하죠. 기가 막혀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도리어 위로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사실은 알아. 먼저 우리 45절에서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야?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거야.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녀들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 푹 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들은 속이 좁지만 나는 속이 좁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원수를 뭐로 갚았어요? 은혜로 갚은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오직 마음이 넓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는 7배로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가. 그러면서 그냥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렇게 저 사람 통해서 비난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여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하나 보겠어요. 다윗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광야로다가. 근데 어느 날은 광야에서 이렇게 동굴 속에서 화장실을 보는데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서는 죽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죽이고 나면 두 다리 쭉 뻗고 자잖아. 근데 옷만 살짝 자르고서는 사울 왕이 나갔을 때, 저 건너편 갔을 때, 그때 왕이시여 내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만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얼마나 민망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젊은 애인데, 아들 같은 애인데 자기를 넓은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는 군사들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다윗아 하면서 거기서 울죠.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또 쫓아다녀 또. 그러고도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재벌은 개 못 준다는 거야. 재벌을 개 못 주는 거야. 또 쫓아다녀. 그 어느 날 또 잠자고 있을 때 군사들이 같이 졸고 있을 때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도 안 죽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안 죽여. 여러분 이게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안 죽일까? 태평양 바다만큼은 넓어야 돼. 태평양 바다만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얼마나 죽일 수 있잖아. 왜? 죽일 명분이 있잖아.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였다 할 수 있잖아.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도요 속이 좁으면 작은 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왕이라고 큰 인물이 아니야. 속이 좁으면
아주 작은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큰 인물이야. 아직 아무 신분도 없어. 목동이야. 근데도 그는 큰 인물인 거예요. 한 번은 왕이 된 후에 아들 중에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죠. 쿠데타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군대가 붙었어. 이제 대세는 압살롬이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붙어버리고 다윗한테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쿠데타 일으켜서 도망을 가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아들이 왕이 되겠구나.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게 이 아들놈이지. 아주 이건 왕 되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놈이지. 근데 시므이란 사람이 이 사울왕의 그 집안내야. 사울왕의 집안내인데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게 그 미운 감정이 있었던 거야. 미운 감정.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씨족과의 관계 속에서 왜 다윗이 왕이 되냐 이거지. 사울왕이 죽어도 사울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못마땅하던 차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냥 쫓아오면서 저 다윗을 막 저주를 퍼붓죠. 이제 저주를 막 퍼부어요. 이 말씀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16장 5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고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윗에게는 그래도 장군도 있었고요.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군사가 있었어. 뭐 하고 있어? 빨리 저놈 갖다 그냥 입을 찢어버리든지 그냥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 수르야의 아들 중에 아비새가 나선 거야. 아니 저놈이 어떻게 저 주둥아리 가지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내가 가서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요. 이게 충성하는 이게 신하들 아니야.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딱 아비새가 나서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마음이 이게 태평양 바다보다 넓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이제 지금 이거 성경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오늘날 여러분한테 누가 저주를 해 이웃집에서 에이 벼락 맞아 죽어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 아들이 엄마 벼락 맞아 죽으라고 이웃집 아줌마가 그랬어? 내가 그러면 아줌마 가서 나 당장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이웃집 아줌마 통해서 나를 심판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냥 나는 내가 회개할 거야. 내가 벼락 맞아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 다닐 때 인사 잘해.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 좁아 넓어. 근데 왜 넓은 사람 좋아해? 자기는 좁아 터지면서.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게 나는 속 좁으면서 남들의 마음은 넓기를 바래. 나를 수용해주고 날 용서해주길 바라면서 왜 나는 남을 수용하고 용서 못하냐 말이야.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 보라고 써 있는 거지 이웃집 아줌마 보라고 쓴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은 쓰여진 거예요. 참 그래요. 그래서 마음껏 저주를 하게 내버려 두라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요. 시므이는 이제 다윗의 왕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서 마음껏 저주했는데, 근데 들리는 소문에 압살롬 군대가 졌대.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시므이가 어떻겠어? 가슴이 철렁했지. 아니 난 그 죽을 맛이야 그게. 그래서 아니 나는 다윗의 군대가 질 줄 알고서는 마음껏 저주했더니 아니 이거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가 졌대. 그래서 구미환영하고 있대. 그러니 다윗을 내가 그렇게 저주했는데 다윗이 나를 가만 안 내버려 둘 것이다 생각하고서는 얼른 와서 엎드려서 절하죠. 그러면서 용서를 빌어요. 참 간사해요. 하여튼 그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9장 21절에서 23절. 사무엘하 19장. 이제 한참 사건이 지나가서 19장으로 넘어갔어요. 19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지금 시므이가 용서를 빌려오니까 먼저 그 도망갈 때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또 나선 거야. 왕이시여 저 시므이 용서를 빌려왔지만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이겼으니까 지금 사실 용서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만약에 졌으면 용서 구하러 오지도 않지. 상황이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용서 구하러 왔으니까 저런 놈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했더니 야 이 야비새야 저리 가라. 그래서 왕이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죠. 그게 쉬워 어려워?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그 수준까지 가라 이거요. 그 수준까지 나를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나한테 돌을 던졌던 사람,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잘 됐어, 부자 됐어, 그는 가난해졌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돈을 꼬달라 할 정도가 됐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용서하고 도와주란 얘기예요. 지금 그저께인가 저기 카타르에서
어느 나라랑 축구했죠? 바레인. 근데 3대1로 다 이기는 걸 봤는데 열받아. 왜냐하면 심판이 그냥 옐로 카드를 툭하면 꺼내더구만. 그냥 꺼내. 아니, 상대방이 손흥민의 엉덩이를 발길질했는데도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해. 상대방은 모른 척하고. 아니, 손흥민이가 이 골대 앞에까지 달려가니까 이 발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 발을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잖아. 여러분, 사람 달리다가 갑자기 피하려면 넘어지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또 헐리우드 액션 했다고 또 옐로 카드를 줘버려. 발을 건 사람은 안 주고 손흥민을 딱 줘. 그랬더니 카타르 국왕이 손흥민 팬이래. 또 손흥민 팬이래. 광팬이래, 광팬. 이강인 선수는 또 카타르에 또 소속인가 봐. 이강민이가 불이익을 당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내 팬이 손흥민이가 옐로 카드 받는 것에 화가 나서 조직위원회를 다 불러다가 그놈 퇴출시키라고 심판. 그래서는 그 카타르 국왕이 그 권한이 있나 봐. 그게 그 선수가 어느 선수야? 심판이 중국 심판이잖아. 그래서 중국이 게임할 때는 한국 선수를 심판을 5명 다 집어넣으랬어. 복수하라고. 그러면 복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복수하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우리도 쫌팽이 되지. 그거 복수하는 방법은요, 우리 심판은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심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보여줘야지. 거기에서 중국 심판이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몰매 맞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5명의 심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중국 선수들 하나하나 다 옐로 카드 다 주면 그게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그러면 저 코리아도 중국 못지않게 더티하구나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망신당하는 거야. 거기에서는 페어플레이의 심판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갚는 길이야. 그게 갚는 길이야. 여러분, 원수 갚는 길은요, 용서하는 것이 가장 갚는 길이야. 용서하는 거, 용서. 내가 말이야 그냥 내가 몇 배를 다 갚아주겠다고서는 보복하는 게 그게 갚는 게 아니야. 우리는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게 갚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마음이 넓어야 가능해요? 좁아야 가능해? 넓어야 가능하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 못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야지. 아직도 여러분 꼭 하고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속 좁은 인간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이 교회는 아주 똑똑해요. 어떻게 답을 잘 알아? 오늘 사실 저녁 때 집사람한테 설교 부탁하고 전 자려고 했는데 하도 졸려서 눈치고 좀 올라가서 너무 졸려서 그냥 저는 막 6시 되면 개슴치려고 막 잠이 와. 그냥 잠이 오는데 성경 이거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 오늘 말씀 비몽사몽간에 준비한 거야. 비몽사몽간에 준비해도 말씀 제대로 하죠? 삐딱하게 안 하죠? 그래서 집사람 뭐라 좀 대신 내려서 설교하라 해서 나 좀 잠 좀 자게. 근데 또 못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어떤 분이 시원한 물김치 가져와서 그거 한 단접 떠오라고. 그래서 그거 먹었더니 정신이 바짝 났어. 짭짤하니까 딱 정신 바짝 나대. 그래서 그냥 찬물에다 세수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빨리 끝내고 빨리 올라와서 자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비몽사몽간에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술 취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6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아? 여러분, 내가 용서 받으려면 상대방 용서해야 되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적군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지나가. 근데 내가 혼자 맨 앞에는 총 쏠 수 있어. 맨 앞에는 총 쏠 수 있어 죽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발각되고 내가 100명을 다 죽이지 못하는 한 내가 죽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 한 명도 죽이면 안 되고 그냥 지나보내는 거야. 왜 그냥 지나보내죠?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보내는 거야. 괜히 앞에 있는 내가 죽여버리고서는 내 위치가 발각되면 나는 99명에 의해서 그냥 총탄 세례 받고 죽어버려. 내가 살려면 상대방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나 그 사람이 나한테 싹싹 빌기 전에 용서 못해. 싹싹 안 빌어도 용서해줘. 왜? 나는 하나님 용서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돼?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럼 몇 곱하기 해보세요. 시작. 490번까지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490번 용서라는 것은 끝까지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서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가능해요? 좁아야 가능해? 넓어야 가능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는 마음이 넓은 자가 받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가 용서받을 자인가 여러 가지 원수 같은 사람들 통해서 시험을 해봐. 악담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손해보게도 하고 그냥 피눈물 흘리게도 해.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용서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기회를 삼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는 갚을 거야. 너를 그냥 내가 보복할 거야. 그냥 너희 집안 씨를 말릴 거야. 그러면서 하면은 쟤는 용서받을 자세가 안 돼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남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가 됐구나. 내가 빨리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좁은 삶의 특징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미운 사람이 많아요. 미운 사람. 그 미운 사람 빨리 사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 여러분, 그 성품이 좋아야 친구도 많은 거 아시죠? 성품이 좋아야. 그래서 마음을 넓히면 친구도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또한 하여튼 어디 가든지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여튼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님들은 정말 어디 가든지 사랑받으시고, 또 아직까지도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용서받을 때가 된 줄 아시고 빨리 용서해 주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거든. 사실은 시험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고린도 전서에 호되게 야단쳤거든. 호되게 야단치니까 섭섭해가지고 시험 들었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속 좁게 그냥 시험 들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금년도에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혹시 나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한 자 있다면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보복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사랑하며 도리어 형제들 용서한 것처럼, 또 다윗과 같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아니한 것처럼, 시므이가 저주했지만 그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모델 삼아서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들어주시고 홍천주 안교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술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입원해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